안녕하세요. 오늘은 물음표의 하나님, 많은 분들이 음, 많이 생각하고 또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사주팔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믿는 분들이 흔히들 이렇게 점을 보거나 사주팔자를 보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작 이런 사주팔자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냥 막연한 거부감을 가지고 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.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그 동양에서 날짜와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이 십간이라고 갑을병정, 무기경신 10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십이지라고 해서 자축인묘, 진사오미, 신유술해라고 해서 12개가 있습니다. 이 십이지는 각각 하나의 글자에 하나의 동물이 매칭이 되어 있죠. 그래서 이제 자는 쥐,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띠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해가 이 십이지에서 어떠한 것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뭐 닭띠, 돼지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십간의 앞글자 하나와 십이지의 한 글자가 뒷글자가 되어서 하나의 그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가 되죠. 그래서 흔히들 회갑 혹은 환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십이지와 십간이 합쳐져서 차례대로 돌아가다 보면은 60번이 지나면은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게 돼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자년이라고 하면은 십간에서의 첫 번째 갑과 십이지에서 첫 번째는 자가 합쳐져서 갑자가 되는데 이 갑자가 어느 한 해가 갑자년이라고 했을 때 60년이 지나면은 다시 갑자년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 60갑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고요. 환갑, 갑이 돌아왔다라는 뜻이고요. 뭐 회갑도 돌아올 회자 써서 회갑이라고 하고 그런 것입니다.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이 태어난 해, 월, 일, 시 요 네 가지의 시간에 대해서 각각 12지와 10간 합쳐서 12간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이 12간지를 어떻게 매칭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시간, 생년월일시가 표현이 되고 이것을 사주팔자라고 얘기를 해요.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. 월드컵 2002년도 월드컵이 개막한 날이 2002년 5월 31일인데 만약에 이때 태어난 예를 들어 뭐 월드컵 둥이라고 합시다. 이 사람이 태어난 때를 사주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때가 이모년 을사월 기해일 개유시생이에요. 이거를 한문으로 쓰면은 여기 있듯이 이모 을사 기해 개유인데 이 네 가지가 사주예요. 네 개의 큰 기둥이 된다. 그래서 연주, 월주, 일주, 시주라고 해서 총 사주라고 하고 각각의 한 주에 두 글자씩 있죠. 그래서 있는 이 생년월일시를 나타내는 글자가 총 8글자예요.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. 이거를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의 운명과 뭐 특성과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이것은 어떤 주술이나 미신적인 것이 아니고 통계학이다. 고대 동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년월일이 집적되면서 나온 일종의 통계고 데이터베이스다.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. 이것도 어떤 미신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이다. 라고 해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제가 이쪽을 깊이 있게 공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맞다면은 사주팔자를 풀이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물론 잘 풀이를 해야겠죠. 굉장히 깊이 있는 체계가 있고 좀 복잡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을 잘 풀이를 해서 정확하게 맞췄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
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임금들은 역으로 생각하면 모두들 다 왕이 될 팔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겠죠. 그러니까 왕이 됐겠죠. 네, 왕이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이제 왕이 될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인데,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애가 행복했는가?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. 왼쪽에 있는 사람은 단종이에요. 단종. 네, 단종. 그쵸. 그 세종대왕의 손자인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수양대군에 의해서 비참하게 왕에서 쫓겨나서 그냥 죽고 말았어요. 과연 단종은 행복했을까요? 누구나 그 조선시대 때 사람이라면 누구나 되고 싶어 했던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이 사람은 과연 행복했을까요?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.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연산군이에요. 예, 연산, 폭군으로 이름 높은 연산군. 이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똑똑한 왕이었고 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해요. 하지만 자기의 친어머니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뒤로 이제 이성을 잃고 굉장히 폭정을 일삼았다고 해야죠. 그래서 결국에는 비참하게 마찬가지로 왕자에서 쫓겨나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는데, 과연 이 사람들은 행복했을까?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꼭 이 사람뿐만이 아니죠. 예를 들어서 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빼앗기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해야 했던 고종 황제도 있고, 또 조선시대 마지막 왕이었던 순종인가요?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네. 그 사람은 과연 행복했을까?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또 다른 사람을 제가 한 명 예를 들어볼게요. 어느 한 장수의 이야기예요. 네, 조선시대 장수인데 굉장히 늦은 나이에 묵과에 급제를 해서 남들보다 굉장히 늦게 네, 벼슬길에 오릅니다. 하지만 국가적인 큰 전쟁에 휘말리게 돼요. 그래서 전쟁에서는 계속 이기고 잘 싸워서 이기지는 하지만 어머니와 셋째 아들을 잃어요. 적군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. 그뿐만 아니라 왕이 의심을 하게 돼요. 그래서 결국에 모든 직위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고문을 당하면서 몸이 엄청 상하면서 건강도 잃게 돼요. 뭐 그렇게 하다 어쩌다 저쩌다 해서 다시 복권이 되고 마지막 전투에 나가게 되었는데, 여기에서 그만 적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. 이것만 보면은 굉장히 불행한 삶일 수 있죠. 비참한 삶이고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? 과연 이 사람은 과연 개고생만 하다가 죽었는데 이 사람의 사주는 정말 나쁜 사주인가?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사람 뭐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사람은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에요.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불행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이분의 삶이 어떠한 의미가 없는 삶이냐? 그렇지 않죠. 우리나라 역사상 세종대왕과 거의 투탑을 이룰 정도로 훌륭하신 분이고 위인이시고, 그 의미와 그 명예와 그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이런 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만약에 정확하게 맞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는 뭐 맞출 수 있다고 칩시다.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내느냐, 이건 그 사람의 그 태도, 의지 이런 것과 이런 것에 달려 있거든요. 그러니까 과연 사주팔자를 보고 운세를 점쳐본다는 것이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는지 저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. 또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, 일단 운명이라는 게 만약에 정해져 있고 그것이 이제 사주팔자라는 딱 8글자 안에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쳐요. 저는 물론 그것도 인정하고 있진 않지만, 만약에 그렇다고 가정하면은 그러한 운명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사주에서 굉장히 유명한
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도화살, 역마살 이런 것들이 있어요. 도화살이라는 거는 뭐 일종의 바람기라고 할 수 있어요.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 한 사람하고만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여러 사람과 관계를 갖게 되는 뭐 바람둥이일 수도 있고요. 뭐 옛날식으로 따지면 기생이라고 할 수 있고 현대적으로는 이거를 그냥 연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 아무튼 어쨌거나 이 사람 뭐 도왔을 제 뭐 잘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사주팔자를 봤는데 바람둥이라고 나와요. 그래서 이성의 유혹이 많고 그것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. 라는 말을 들었다고 칩시다. 그럴 경우 이 사람은 그러한 바람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? 가만히 있는데 어떤 훌륭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자꾸 눈에 띄고 그 사람하고 계속 마음에 쏠려요. 그래서 그 사람하고 사귀게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눈에 띄고 또 그 사람하고 마음에 쏠려요. 이 마음을 사주팔자를 보고 당신은 바람기가 많아요 라는 말을 듣고 과연 과연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. 극복할 힘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운명의 어떤 저주라고 할 수 있으면 저주고 어떤 굴레라고 하면 굴레가 있는데 그게 있다고 치고 어떤 용한 점쟁이가 그것을 맞췄다고 칩시다. 근데 그걸 알아도 그거를 이겨낼 힘이 우리 안에 있냐라는 거죠. 역마살이라는 것도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막 계속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운명을 말하는데 그러한 역마살이 있다고 치면은 과연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냐라는 거죠. 결국에 이런 운명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너의 삶은 여기까지다. 그리고 너는 여기서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. 뭐 조금은 나아지게 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고 너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그런 것이 있으니 그냥 조심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냥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 최소화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라. 노예인 거죠. 운명의 노예라는 말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운명의 노예, 어떤 저주, 속박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. 그거를 과연 우리는 극복할 수 있냐라는 거죠. 사실 극복할 수가 없어요.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고 또 여러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침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냐라는 거에서 누구도 자신 있게 그렇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. 불교는 너한테 생기는 그러한 저주와 속박은 전생의 업이 쌓여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죠.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현생에서는 없고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현생에서 뭐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그런 마일리지가 쌓여서 현생에선 끝나고 현생에선 계속 그렇게 불행하게 살고 다음 생에서 지금보다는 조금 덜 불행한 삶으로 갈 수 있다. 뭐 이 정도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. 뭐 그뿐만 아니라 뭐 그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죠.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런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. 물론 뭐 무속 샤머니즘은 뭐 1,000만 원짜리 구슬하면은 그런 것이 해결되고 뭐 몇천만 원짜리 부적을 붙이면은 해결된다.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거야말로 정말 정말 신뢰할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죠. 반면에 기독교에서는 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굴레와 멍에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때 흘린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과 모든 저주로부터 끊어진다. 우리는 거기서부터 해방된다라고 선포하고 있거든요. 그것이 성경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이에요.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뭐 일일이 다 인용하기가 어려울 만큼 굉장히 많고 한 가지 가장 대표적인 구절만 제가 찾아왔거든요.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이거는 그 흔한 개역 개정이 아니고
현대인에 맞게 해석한 현대인의 성경이에요. 나중에 때가 되면은 이 성경의 번역본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뭐 현대인 성경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. 우리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요새라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. 이 무기로 우리는 여러 가지 헛된 이론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이게 기독교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복음이고요.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습니다. 즉 우리 안에 또 이 세상 가운데는 세상의 가치관들,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죄악들 그런 것들을 마귀의 요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.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파괴할 수가 없어요. 그걸 뚫을 수가 없죠.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사악한 세력의 존재 안에서 억눌려 있고 종속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무리 강력한 마귀의 요새를 할지라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 어떠한 얽매임이나 어떤 저주나 끊을 수 없는 어떤 굴레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라면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분명히 성경에선 얘기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.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을 수 있고 이전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새롭고 능력 있는 정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믿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가르침이 성경에 있어요. 같이 성경 읽어보시고 또 근처 교회에 가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시간에는 제가 이 방송 마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이걸 보시는 분뿐만 아니라 나중에라도 이것을 보게 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기도를 하겠습니다.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.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빛과 길이 될 수 있습니다. 제 말을 믿지 못하겠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정말 새로운 삶을 경험했던 성경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한번 나가보시면 좋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